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1049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내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올 2025년도도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도 형통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승무원을 포함한 181명을 태운 제주발 여객기가 무안항공에서 불시착하여 그만 2명을 제외하고 179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오늘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애도에 동참하여 오늘까지 위로하며 또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우리 민족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다른 안타까운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됐어요. 그 소식은 2년 전에 이미 있었던 일이었는데 어제 또 다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화 됐더라고요. 그 기사에도 어느 딸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38살 된 여인이었는데 이 38살 된 여인이 엄마한테 살해를 당한 거예요. 이것이 2022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38년 전에 엄마는 예쁜 아기를 낳습니다. 예쁜 딸을 낳는데요. 그 딸이 첫 돌이 지날 때쯤에 뇌병변과 함께 중증 장애 1급 판정을 받아요. 그래서 그 딸은 이제 그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말도 할 수 없었고 손과 발까지 움직이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 26살이었던 엄마는 이제 자신의 삶은 없이 오직 딸을 돌보는 일에만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딸의 대소변, 먹는 것, 입는 것, 씻기는 것 모든 것이 엄마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엄마는 그래도 딸이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그래도 이만하면 행복한 거지 라며 자족하며 살았다고 해요. 이후에 또 아들을 낳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정상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아빠의 돌봄과 또 한편으로는 엄마의 무관심 속에 자랐지만 건강하게 잘 자랐고 이후에 성인이 되어서는 좋은 자매를 만나 출가하였습니다. 이제 38년 동안 계속해서 그 딸을 바라보며 딸이 몇 번 웃어주는 그 미소에 감사하고 행복하며 엄마가 살았는데 38살이 되는 2022년 1월 달에 그 딸이 시름시름 아프더니 뭔가 이상한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여러 검사를 받았더니 4기에 가까운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일반인들도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힘들죠. 하물며 중증 장애를 앓고 있었던 그 딸은 더 힘들어했다고 해요. 그리고 일반적인 치료가 잘 적용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상태가 악화되었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눈으로 딱 봐도 점점 죽어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엄마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삽니다. 그래서 2022년 5월 달에 햇빛이 내리쬐는 오후 한 4시 반 정도에 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재워요. 그런 다음에 베개로 코와 입을 막아 숨쉬지 못하게 하여 죽게 합니다. 그리고 남은 모든 수면제를 한 움큼 집어다가 엄마도 삼켜버립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엄마는 이 딸의 아파하는 모습,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서 극심한 우울 증세를 보였고 실제로 중증 우울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죠. 바로 그날 아들이 집에 전화했는데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엄마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도 엄마가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밤중에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이미 그때 시간이 거의 10시가 가까운 시간이었어요. 이미 엄마가 수면제를 먹고 6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된 거였어요. 다행히 숨은 붙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빨리 119에 신고하였고 간신히 엄마의 목숨만 다시 살릴 수가 있었대요. 하지만 이후에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고 엄마가 38살 된 딸을 살해했다라고 판정이 되어서 구치소에 가게 됐고 결국 살인죄로 기소를 당합니다. 그리고 첫째 심판일이 되어서 판결을 받게 돼요. 기소한 검찰은 그에게 12년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살인죄는요, 사형
혹은 무기징역 혹은 최하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는 끔찍한 죄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하여서 검찰은 1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합니다. 과연 딸을 살해한 이 엄마는 어떠한 판결을 받게 되었을까요?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삶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언제 무너지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또 언제 좌절합니까? 언제 넘어져요? 아무런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낙심하여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사야 66장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한 줄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극소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돌아와 정말 다시금 어떻게든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성전을 재건하려 했던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사로잡았던 페르시아가 다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줬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 방해 공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어려운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중간에 멈춘 적도 있어요. 10수년 동안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들은 포기했을지 몰라요. 우리 비록 성전을 재건하고 예전에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영광, 우리 선조들이 누렸던 그 영광을 되찾아 봅시다. 우리 너무 힘들지만 한번 다시 노력해 봅시다 라고 해서 젖먹는 힘까지 다 짜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중간에 여러 사람들의 방해 공작과 말들로 인하여서 멈췄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힘을 잃고 이제 우리 못하겠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학개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한번 해보자, 다시금 한번 우리가 애써보자, 힘써보자, 한번 이왕 시작한 거 끝을 봅시다 라고 해서 열심히 그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했단 말이에요. 물론 재건했던 그 성전은 예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해서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IMF 전에 정말 많은 기업의 대표들이 큰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부도를 맞고 내쫓겨나서 정말 단칸방에 살게 된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아는 분도 그랬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기업을 운영하셨던 분이었는데 완전히 부도가 나서 빨간 딱지 다 붙고 온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옥탑방에 사셨던 분도 계시고 지방에 가서 소식이 없던 가장들도 있었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초라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이 그러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지었을 때 뭔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까지 애를 쓰고 힘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 그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죠. 탄식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뭔가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며 이곳까지 돌아와서 열심히 애를 썼는데 이제 남은 게 뭔가?
우리에게 남은 게 뭔가 하면서 탄식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사야 66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 66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눈으로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사야 66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지금 슬퍼하고 탄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어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뭇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아멘. 탄식하며 슬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런 힘이 남아있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로해 줄 거야. 너희가 아기가 힘을 얻기 위해서 젖을 빠는 것 같이 너희가 이곳에서 갈급해하고 기도하면 내가 은혜를, 그 충만한 은혜를 공급해 줄 거야. 비록 겉으로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너희가 만든 이 재건한 이 성전이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곳의 주인인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채워줄 거야. 은혜로 채워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하라. 그 눈앞에 보이는 초라한 모습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며 내가 부어줄 은혜를 기대하며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말씀이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좀 의아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이사야 66장 18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 되길 바라죠. 다른 가정이야 어떻든 우선은 내 가정이 잘 되길 바라요. 다른 자녀들이야 어떻든 먼저 내 자녀가 잘 됐으면 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이야 어떻든 자신들이 잘 되길 바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선민사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그러한 사상 때문에 다른 이방 민족들은 개나 소 취급하였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축복하셔,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 라는 마음이 아주 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때가 이르면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바랬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만 좀 보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뿐만이 아니라
문 나라 온 민족들이, 다른 열방들이 이곳에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그래 너는 무조건 잘 돼 라고 위로해 주시면 좋으련만 너만 잘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또 지금도 우리 주변에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또 새로운 분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생각엔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러한 내가 더 잘 됐으면 바라고, 또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내 자녀들이 잘 되면 좋으련만 인간적인 마음에 봉사도 잘 안 하고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더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뭔가 은혜를 덜 받는 것 같은데 아니 저 사람은 너무나 기뻐서 은혜로 충만한 것처럼 보이면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왜 이러지?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하시나? 왜 저 사람만 사랑하시지? 라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었을 수 있어요. 아니 실컷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수많은 문 나라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에 또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우리 66장 22절 말씀, 이사야 66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해 주시냐면 그들이 영광을 볼 것인데 너희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너희 자손과 너희의 이름도 항상 있을 거야. 즉 나는 너희의 수고와 헌신, 나를 예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나는 영원히 기억할 거야. 내 생명책에 너희와 너희 자손은 항상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봤을 때 다른 이방 민족들이 복을 받는 것 같지만 너희는 항상 있어. 내 곁에 항상 있을 것이고 난 너희를 영원토록 기억하고 잊지 않을 거야 라고 마지막에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양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를 섬겨오신 많은 분들이 계세요. 작년에도 봉사했고 올해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전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량 봉사로, 또 주방으로, 또 방송실에서, 또 교사로, 비록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지만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어떤 분들은 20년 넘도록, 어떤 분들은 10년 넘도록, 어떤 분들은 수년 동안 묵묵히 그 섬김의 자리를 지키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들을, 또 여러분들을 끝까지 기억하시며 잊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또 새롭게 오신 분들, 또 수년 동안 우리에게 오신 많은 새가족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곳에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주님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된 그 은혜를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 마치 우리가 출근을 하든 학교에 가든 그냥 출석 도장 찍는 것처럼 왔다 가서 그냥 허무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릴 때 그 마음을 받아주시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소낙비와 같이 퍼부어 주시고 그 사랑을 듬뿍 담아서 한 주를 살아갈 때 그 사랑으로 힘있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영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맛보는 2025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장은 지금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됐지만 새해에 대한 기대보다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우리의 환경과 삶 때문에 걱정을 안고 시작하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 때문에 염려함으로 시작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한 가족의 병환과 또한 여전히 취업되지 못한 자녀들, 그 상황들 때문에 기도 제목을 하나로 남고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좌절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작동돼서 정말 찾을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너무 힘들면 하나님 소리도 안 나와요. 아니, 하나님을 찾을 힘도 남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작동시켜 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나지막한 목소리라도 낼 때에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38살 된 딸을 살해한 64살의 그 어머니의 판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판결일이 있을 때 그 엄마의 아들, 남편, 일가 친척,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증언을 했대요. 그 엄마가 얼마나 그 딸을 끔찍히 여겼는가를 다 일일이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의 증언을 대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결심 공판에서의 말입니다. 우리 엄마는 의사에게 효과가 있는 약을 가져다 보이고 효과가 없는 것은 빼거나 줄이면서 누나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엄마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누나한테서 대소변 냄새가 날까봐 매일 깨끗이 닦아주셨습니다. 다른 엄마들처럼 옷도 예쁘게 입혀주셨습니다. 혹시나 우리 누나가 어떻게 될까봐 누나 침대 옆에 간이 침대를 만들어서 365일 항상 누나 곁에서 주무셨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누나를 돌보며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살아오신 어머니를 다시 감옥에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머니가 얼마나 그 딸을 사랑했는지를 증언했다고 해요. 그 모든 증언을 듣고 나서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감옥에 가지 않고 풀려나게 된 거예요. 집행유예로 엄마가 풀려납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항소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주 이례적인 판결이 난 거예요. 보통은 징역형을 어떻게든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들이 항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1심 공판에서부터 집행유예를,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내린 거예요. 그런데 더 이례적인 것은 12년을 구형했던 검사 측에서 항소를 포기해요. 모든 증언들을 다 듣고 나서 검찰마저 항소를 포기한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 모든 과정들이, 또 판사의 판결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위로하는 위로라고 생각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무한공항에서 가족을 잃은 그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어떻게 위로해 주실지 몰라요. 지금도 하나님은 수많은 선한 사람들을, 그 무한공에 수백 명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직접 그들이 유족들을 위해서 밥을 하게 하시고 따뜻한 차를 또한 대접하게 하시고 그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온 국민이 함께 애도함을 통하여서 그 유족들이 위로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약속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소망과 힘을 허락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위로와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 소망을 품고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주 차마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참사로 가족을 잃은 그 무한공항 참사 유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 해 아픔과 절망 속에 시작하는 우리 온양장로교회 성도님들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으로 또한 약속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방법과 계획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오늘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께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오니 주님, 우리를 잊지 마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각 가정의 길들이 하나하나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